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은 증언하여 외쳤다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세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시며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전가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여러 면에서 메시아와 비슷한 점이 많았으므로 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언하여는 역사적 현재형으로 그가 외친 정언이 본서가 기록된 당시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쳐야 할 영원히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나셨고 사역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앞선 것은 세례자 요한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에는 예수님은 요한이나 아브라함보다 태초부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도 뵙지 못한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그의 영원 선제성을 증거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예언자보다 더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에 얘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인데 충만함은 이곳과 바오서신에만 사용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순화양에서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이 충만함은 14절에 충만하였다와 연결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의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지혜와 능력, 사랑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면 마치 강같이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듯하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마실 수 있다는데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영혼에 메마르지 않는 셈, 근원에서 마실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여기에서 전지사는 원래 대조하여 반대하의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대신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은혜 대신에 준 은혜이다인데 이 전지사는 물건을 교환할 때 쓰이는 생선 대신에 뱀을, 즐거움 대신에 십자가 등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온 구약적인 율법의 은혜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온 더 큰 은혜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율법과 은혜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가 충만한 것이며 그에게 온전히 의존할 때 넘치는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은혜는 매일 아침 얻는 신선한 만나와 같이 은혜를 더하는 은혜이며 새로운 날과 새로운 봉사를 위한 새로운 은혜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이 나옵니다. 본절 앞에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 16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초와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와 불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가르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종지부를 찍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이를 대신하였다고 로마서 10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죠. 우리는 율법을 노예처럼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자녀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엄격한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죠. 여기 왁기가 나오는데 무엇이 되다 발생하다의 부정가가형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임함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은혜와 진리에 의해 완성되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 생명, 빛이라는 명칭으로 엄밀하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을 나타냈으나 이제는 비로소 명백하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로고스, 즉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오는데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이사야, 또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상징적인 한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24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지요.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 신명기 4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동생 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본, 오래된 사본 등을 읽으면 표준 본문에 나옵니다. 동생하신 아들, 즉 동생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동생하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다를 자세히 설명하면 품 안에 계신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인간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은 어머니와 아기, 남편과 아내, 가장 친근한 친구 사이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해방도 받지 않는 친밀함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고 알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품 안에 계신다는 뭐로부터가 아니라 뭐 안으로, 안에가 쓰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계신다는 현재 분사로 영원히 아버지 품에 있음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동생하셨다는데 독생은 홀로 생겨난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오직 유일하게 태어나신입니다. Only beginning and only인데 이것을 only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태어나신 생겨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시다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간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인데 앞서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이셨다는데 동일한 표현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과 인격과 속성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삼위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신이시다입니다. 알려주셨다가 나오는데 말하다, 설명하다, 알리다, 계시하다의 제1부정 가가형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하셨다, 선포하셨다, 설명하셨다, 알려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없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대해 알게 해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놀라운 계시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